주님께 바쳐서 경배하세. 아멘. 오라 우리가 여호와께 노래하며 우리 구원의 반석을 향하여 즐거이 부르자. 감사함으로 그 앞에 나아가며 서로 그를 향하여 즐거이 부르자. 여호와는 크신 하나님이시요 모든 신위의 크신 왕이시로다. 오라 우리가 굽혀 경배하며 우리를 지으신 여호와 앞에 무릎을 꿇자. 아버지 하나님, 한 주간도 지켜주신 은혜에 감사드립니다. 시간 크신 은혜에 감사하여 주님 앞에 나왔사오니 이 자리에 친히 임재하여 주시고 저희들이 올려드리는 찬양과 경배를 받아 주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다 찬양하여라 전능왕 창조의 주께. 내 언어 주 찬양 평강과 구원의 주님. 성도들아 주 이제 나와 즐겁게 찬양하여라. 다 찬양하여라 놀라운 만유의 주께. 포근한 날개 밑늘 품어 주시는 주님. 성도들아 주님의 뜻 안에서 내 소원 다 이루리라. 다 찬양하여라 온 몸과 마음을 바쳐. 이 세상 만물이 주 앞에 다 나와 찬양. 성도들아 기쁘게 소리 높여 영원히 찬양하여라. 아멘. 성시교독 114번입니다. 주는 주의 힘으로 산을 세우시며 권능으로 띠를 띠시며 바다의 설렘과 물결의 흔들림과 만민의 소용까지 진정하시나이다. 땅 끝에 사는 자가 주의 징조를 두려워하나이다. 주께서 아침 되는 것과 저녁 되는 것을 즐거워하게 하시며 땅을 돌보사 물을 대어 심히 윤택하게 하시며 하나님의 강에 물이 가득하게 하시고
이같이 땀을 예비하신 후에 그들에게 곡식을 주시나이다. 주께서 밭고랑에 물을 넉넉히 대사 그 이랑을 평평하게 하시며 또 단비로 부드럽게 하시고 그 싹에 복을 주시나이다. 주의 은택으로 한 해를 관시우시니 주의 길에는 기름방울이 떨어지며 들의 초장에도 떨어지니 작은 산들이 기쁨으로 띠를 띄었나이다. 초장은 양떼로 옷 입었고 골짜기는 곡식으로 덮였으며 그들이 다 즐거이 외치고 또 노래하나이다. 아멘. 만일 우리가 죄를 회개하면 하나님은 신실하시고 의로우사 우리들의 죄를 용서하여 주십니다. 믿습니까? 이제 우리의 중심을 아시는 하나님께 진심으로 회개의 기도를 드립시다. 주님, 저희들 한 주간 동안 열심히 살았지만 부족한 점이 많았습니다. 신앙생활에 최선을 다하지 못한 적도 있었습니다. 하나님의 마음에 무관심하였고 이웃에게 조금 더 따뜻하게 대해주지 못했습니다. 저희들 감히 하나님의 뜻을 다 헤아릴 수 있는 것처럼 교만했었고 한편으로는 하나님의 뜻을 알면서도 외면한 채 살았습니다. 하나님의 자녀답게 백성답게 살지 못했습니다. 주여, 이 시간 우리에게 자비를 베풀어 주옵소서. 이 시간 우리들이 알고도 지은 죄, 모르고 지은 죄, 실수하여 지은 죄, 연약하여 지은 죄까지 회개하오니 동이 서에서 먼 것처럼 우리를 우리의 죄에서 멀리 옮겨 주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진정으로 죄를 뉘우치고 죄사함 받기를 원하는 사람들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은총의 말씀을 들으십시오. 여호와께서 말씀하시되 오라 우리가 서로 변론하자. 너희의 죄가 주홍 같을지라도 눈과 같이 희어질 것이요 진홍같이 붉을지라도 양털같이 희게 되리라. 아멘. 이제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과 그리스도의 공로에 의지하여 회개한 모든 죄는 용서받은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영광 영광 할렐루야, 영광 영광 할렐루야, 영광 영광 할렐루야, 곧 승리하리라. 성도 여러분, 다 함께 사도신경의 말씀으로 신앙 고백하십시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예와 성도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이제 우리를 구원하신 하나님께 할렐루야로 영광 올려드립시다. 할렐루야, 할렐루야.
그리스도의 평화가 여러분과 함께 하시길 바랍니다. 석교 가족 여러분, 우리는 구원받은 하나님의 자녀들입니다. 옆에 있는 분들과 평화의 인사를 나누십시오. 그리스도의 평화가 함께 하시길 바랍니다. 시간 손재우 청년 나와서 우리를 대표해 기도 인도해 주겠습니다. 다 함께 두 손 모아 기도드리겠습니다. 사랑이 많으신 하나님 아버지, 오늘도 이곳에 모여서 예배하게 하심에 감사드립니다. 하나님, 저희는 지난 일주일 동안 세상 가운데 살면서 너무나도 많은 죄를 지었습니다. 이 시간 주님 앞에 고백하오니 모두 용서하여 주시옵소서. 세상의 빛과 소금이 되지 못하고 세상에 물들어 살았음을 고백하오니 이 또한 용서하여 주시옵소서. 사람이 마음으로 자기의 길을 계획할지라도 그의 걸음을 인도하시니 여호와시니라라고 잠언으로 우리에게 말씀하셨는데, 저희는 하나님의 뜻보다 저희들의 생각대로 살아가고 하나님 앞에 온전히 순종하지 못하였음을 고백하오니 용서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저희들이 어려운 이 시대 가운데 이 세상을 살아가면서 내 몸과 같이 이웃을 섬기며 그들에게 하나님의 사랑을 전할 수 있는 사람이 되게 하시고, 그들을 섬기고 그들을 위해 기도할 수 있는 그리스도인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말씀을 전하신 목사님 가운데 함께 하사 말씀 가운데 생명이 있게 하시고, 그 말씀으로 말미암아 이제 시작되는 한 주간도 주님 안에 거하며 살아갈 수 있는 저희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모든 말씀 우리와 함께 하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사옵나이다. 아멘. 이제 마음과 뜻과 정성을 다하여 준비한 예물을 드리겠습니다. 너희를 위하여 보물을 땅에 쌓아두지 말라. 거기는 좀과 동록이 해하며 도둑이 구멍을 뚫고 도둑질하느니라. 오직 너희를 위하여 보물을 하늘에 쌓아두라. 거기는 좀이나 동록이 해하지 못하며 도둑이 구멍을 뚫지도 못하고 도둑질도 못하느니라. 아멘.
만복의 근원 하나님 온 백성 찬송 드리고 저 천사여 찬송하세 찬송 성부 성자 성령 아멘. 좋으신 하나님 아버지, 이 시간 저희들이 하나님의 은혜에 감사하며 하나님 앞에 예물을 드립니다. 이 예물을 하나님께서 연락하여 주시고 우리의 삶의 자리 가운데에 하늘의 복과 이 땅의 복으로 가득 채워주시옵기를 간절히 빌고 원합니다. 우리가 이 세상에서 살아가면서 하나님 앞에 날마다 감사해야 되는데 감사하지 못하였던 우리의 삶을 되돌아봅니다. 이 모든 것이 하나님께서 주신 것임을 우리가 날마다 순간마다 기억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앞에 날마다 드릴 수 있는 넉넉한 마음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우리가 하나님 앞에 드릴 수 있는 넉넉한 물질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우리가 하나님 앞에 드림으로 말미암아 우리가 가지고 있는 것이 적어지는 것이 아니라 더욱더 풍성하여지고 하나님 앞에 드림으로 말미암아 우리의 영혼과 믿음이 더욱더 풍요로워질 수 있도록 하나님의 은혜를 도와여 주시옵소서. 각자의 형편과 처지에 따라 11조 예물과 감사 예물과 성교 예물, 일천번제와 주일 예물을 하나님 앞에 드립니다. 각가지 마음의 소원을 담고 기도의 제목을 담아 하나님 앞에 드리는 손길 위에 하나님의 놀라우신 은혜로 갚아 주시옵소서. 그래서 이 땅에서 살아갈 때에 이 재물 때문에 어려움 겪지 아니하도록 하나님께서 거룩한 부자로 살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소식과 소개의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오늘은 부활절 제7주 주일입니다. 마지막 부활 주일입니다. 부활절 신앙으로 어둠을 이기시기 바랍니다. 이제 성령 강림절이 다가오고 있습니다. 우리의 심령 가운데 우리의 삶의 자리에 성령 충만함을 모시고 살아가기를 바랍니다. 금주에도 주일날 예배, 젊은이 예배를 20% 예배로 드립니다. 참석하지 못하신 분들은 영상을 이용해서 꼭 가정에서 예배를 드려주시기 바랍니다. 오늘 오전 11시 예배 때에 입교 예식이 있었습니다. 청년 중에서 오현도, 손재우 청년이, 학생 중에서 임예린, 전주원 학생이 입교를 했습니다. 입교는 우리 어렸을 때에 유아 세례를 받거나 아니면은 어린이 세례를 받거나 만 18세 이전에 성인이 되기 전에 세례를 받은 사람이 이제 만 18세 이상이 될 때에 교회의 정식 일꾼이 됨을, 그래서 이전에는 자기 의지대로 받은 세례가 아니었을지 모르지만 이제는 자기의 의지대로 교회의 일원이 되고 하나님 나라의 일꾼이 되기로 결심하는 입교 예식이 오늘 있었습니다. 그들을 기억하면서 여러분들 기도해 주시고, 여러분들도 성인이 될 때에
입교 예식을 꼭 치루어 주시기 바랍니다. 6월 달에 세례 입교식이 있습니다. 혹시 세례를 받지 못하신 분들은 전하 김영원 목사님에게 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 주일은 웨슬리 회심 기념주일입니다. 연합속회 26일, 돌다리 봉사회 27일 모임이 있습니다. 육신의 연약함으로 고통당하는 성도들을 위해서 함께 중보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찬송가 425장입니다. 주님의 뜻을 이루소서. 고요한 중에 기다리니 진흙과 같은 날 빚으사 주님의 형상 만드소서. 주님의 뜻을 이루소서. 주님 발 앞에 엎드리니 나의 맘속을 살피시사 눈보다 희게 하옵소서. 주님의 뜻을 이루소서. 병들어 몸이 피곤할 때 권능의 손을 내게 펴서 강건케 하여 주옵소서. 주님의 뜻을 이루소서. 온전히 나를 주장하사 권능과 함께 동행함을 만민이 알게 하옵소서. 아멘.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 다니엘 3장 13절에서 18절까지의 말씀을 들으십시오. 이는 만군의 여호와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느부갓네살 왕이 노하고 분하여 사드락과 메삭과 아벳느고를 끌어오라 말하매 드디어 그 사람들을 왕의 앞으로 끌어온지라. 느부갓네살이 그들에게 물어 이르되 사드락 메삭 아벳느고야, 너희가 내 신을 섬기지 아니하며 내가 세운 금신상에게 절하지 아니한다 하니 사실이냐? 이제라도 너희가 준비하였다가 나팔과 피리와 수금과 삼현금과 양금과 생황과 및 모든 악기 소리를 들을 때 내가 만든 신상 앞에 엎드려 절하면 좋거니와 너희가 만일 절하지 아니하면 즉시 너희를 맹렬히 타는 풀무불 가운데 던져 넣을 것이니 능히 너희를 내 손에서 건져낼 신이 누구겠느냐 하니 사드락과 메삭과 아벳느고가 왕에게 대답하여 이르되 느부갓네살이여, 우리가 이 일에 대하여 왕에게 대답할 필요가 없나이다. 왕이여, 우리가 섬기는 하나님이 계시다면 우리를 맹렬히 타는 풀무불 가운데서 능히 건져내시겠고 왕의 손에서도 건져내시리이다. 그렇지 아니하실지라도 왕이여, 우리가 왕의 신들을 섬기지도 아니하고 왕이 세우신 금신상에게 절하지도 아니할 줄을 아옵소서. 아멘. 성령이여, 우리 성경 읽을 때 그 속에서 빛을 보게 하소서. 아멘.
어느 날 영리하기로 소문난 여우가 바닷가에서 물고기들에게 이렇게 속삭입니다. 물고기 여러분, 바닷속은 위험하니까 무태 올라와서, 육지에 올라와서 우리와 함께 삽시다 라고 여우가 물고기들에게 속삭입니다. 여우의 속마음은 물고기가 육지로 올라오면은 다 잡아먹으려고 하고 있습니다. 여러분들, 물속에 살면은 얼마나 어렵습니까? 어부들이 여러분을 그물을 쳐가지고 잡아먹을 수도 있고, 또 그곳에서 어렵게 사느니 우리와 함께 육지에 올라와서 살면은 그런 고생들은 없을 겁니다 라고 물고기들을 이제 꼬십니다. 그래서 물고기들이 다 모여가지고 회의를 합니다. 야, 영리한 여우가 육지에 올라와서 살라고 하는데 어떻게 할까? 야, 지혜로운 여우가 그렇게 이야기하니까 여우 말대로 하자라고 하는 측과, 야, 아니다, 그래도 지금까지 별일 없이 살았으니까 그냥 물속에서 살자라고 하는 사람들이란다. 물고기들이 이제 갑론을박 둘이 맞붙었습니다. 어찌어찌해서 결론이 어떻게 났을까요? 어떻게 났을까요? 물속에서 살자라고 하는 물고기들이 이겼습니다. 그래서 물고기 대표가 물 위로 얼굴을 내밀고 이렇게 여우한테 이야기합니다. 여우님, 우리를 생각해 주는 것은 고맙지만 우리는 그냥 물속에서 살겠습니다 라고 이야기를 했습니다. 이런 우화는 유대인 가정에서 부모님이 자녀들에게 해주는 이야기입니다. 이 이야기를 들려준 다음에 부모님이 자녀들에게 이렇게 묻습니다. 물고기가 물에서 나오면 어떻게 되지? 라고 물어봅니다. 전하, 물고기가 물에서 나오면 어떻게 되지? 죽어요. 맞아요. 죽습니다. 왜 죽죠? 물고기는 어디에서 살아야 돼요? 물에서 살아야 돼요. 물고기는 물에서 살아야 되는데 무트로 육지로 올라오게 되면은 죽게 됩니다. 그것처럼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우리 예수님 믿는 사람들은 예수님 안에 있어야지만, 하나님 안에 있어야지만 살 수 있단다. 하나님 품을 벗어나면 우리는 살 수가 없단다 라고 어린 자녀들에게, 이 다 커가지고 이제 뭐 알겠어요? 어린 자녀들에게 그런 이야기를 해주면서 유대인 가정에서 믿음을 아이들에게 잘 전수해주는 그런 이야기들이 있습니다. 그리스도인들은 어디에서 살아야 됩니까? 그리스도인들은 그리스도 안에 살아야 됩니다. 가끔 그런 충동을 받을 때가 있습니다. 집을 나가면 재밌지 않았을까? 가출을 하면 얼마나 재밌을까? 그런 충동을 여러분들 혹시 느껴본 적이 있나요? 성현아, 집 나가면 재밌을 것 같은 그런 충동을 아직은 느끼면 안 되지, 너는. 그치? 초등학생은 아직 엄마 품에 있어야 되니까. 우리 령원아, 대학교 3학년 정도 됐으면은 그런 충동을 한 번쯤 느껴봤나요? 느껴본 것 같아요. 부인을 안 하는 거 보니까. 저도 젊었을 때, 학교 다닐 때, 아니면 청년 때에 집 나가서 부모님 말고 내 마음대로 살아보면 얼마나 좋을까. 집 나가면 무슨 고생이에요? 예? 그래요. 개고생입니다. 집 나가면은 개고생이에요. 저는 안 해봤지만 누군가가 그런 말을 만들어낸 거 보니까 그런 것 같아요. 우리들도 그리스도인으로서 그리스도를 벗어나면
하나님의 품을 벗어나면 무슨 고생을 할 수밖에 없어요? 개고생을 할 수밖에 없다고 하는 이야기를 오늘 이 다니엘서를 통해서 함께 나누고자 합니다. 오늘 본문에 보면은 세상에 도전을 받는 그리스도인들이 나옵니다. 다니엘의 세 친구가 오늘의 주인공입니다. 사드락과 메삭과 아벳느고가 그들인데, 이들이 세상으로부터 어떤 믿음의 도전을 받았는지, 그리고 이들이 어떻게 그 믿음의 도전을 잘 극복했는지, 이겨냈는지 함께 살펴보면서 하나님의 은혜를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14절 말씀을 함께 봉독해 봅니다. 14절 시작. 느부갓네살이 그들에게 물어 이르되 사드락 메삭 아벳느고야, 너희가 내 신을 섬기지 아니하며 내가 세운 금신상에게 절하지 아니한다 하니 이것이 사실이냐? 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옛날이나 지금이나 우리의 믿음, 우리의 신앙, 여기에 도전하는 것들은 세상의 권력입니다. 우리가 넘지 못할 것 같은 세상의 큰 넘사벽이 우리의 신앙, 우리의 믿음의 도전장을 계속해서 내밀고 있습니다. 느부갓네살이 누구입니까? 느부갓네살은 그 당시 나라를 통치하던 왕이었습니다. 왕이라고 하는 것은 최고의 권력을 가진 사람입니다. 그 사람이, 최고의 권력자가 종으로 끌려온 그리스도인 이 세 명, 사드락과 메삭과 아벳느고에게 너희들이 어떻게 내가 만든 금신상에게 절하지 않느냐? 그 말이 사실이냐? 라고 묻고 있습니다. 20세기 일본 문학의 최고의 걸작이라고 할 수 있는 엔도 슈사쿠의 침묵이라고 하는 책이 있습니다. 그렇게 소설처럼 크지 않으니까 여러분들 혹시 서점에 가서 침묵이라고 하는 책을 한번 사서 읽어보면 좋을 것 같은데, 그 침묵이라고 하는 책을 가지고 사일런스라고 하는 영화를 만들었습니다. 그 영화를 몇 해 전에 우리 청년들과 함께 교육관에서 함께 상영을 함께 봤던 기억이 나는데, 거기에 보면은 기독교 박해가 가장 심했던 17세기에 일본을 배경으로 합니다. 거기에 보면은 권력을 가진 사람들이 너희들이 배교를 해라, 예수님을 부인을 해라, 그러면 내가 살려주겠다. 그런데 부인을 하지 않고 배교를 하지 않으면 너희들은 죽을 수밖에 없다. 그래서 그들을 어떻게 했느냐? 예수님을 부인하지 않는 사람들, 끝까지 신앙을 지킨 사람들을 똑같이 예수님 시대와 같이 십자가에 못 박기도 하고, 일본에 가면 뜨거운 온천수가 있잖아요. 100도가 넘는 온천수 물에 기독교인들을 죽이기도 하고, 그리고 그 영화 가운데 보면은 해변가에 바위가 많은 해변가, 일본은 사면이 다 바다니까 그 해변가에 십자가 틀을 세웁니다. 그리고 거기에 기독교인들을 거기에 매답니다. 그리고 몇 날 며칠을 그냥 둡니다. 그러면 파도가 와서 그 사람을 막 치기도 하고, 계속해서 먹지 못하고, 몇 날 며칠 밤은 거기서 지새우면서 점점 죽어가는 모습을 그리는 그런 모습이 나타납니다. 마찬가지로 우리 한국도 처음에는 참으로 많은 핍박과 박해가 있었습니다. 여러분들도 우리나라 초기 기독교의 모습들, 한국 교회의 모습들을 보면은 처음에는 많은 핍박과 박해 속에 있었던 것을 알게 됩니다. 그런데 그때는 그랬지만 지금은 우리가 그런 핍박들, 그런 어려움들 받지 않습니다. 누가 여러분들 너 교회 다니지 마, 너 교회 다니면 내가 너 죽여버릴 거야,
라고 하지 않습니다. 그런 시대는 이미 이제 지나갔습니다. 이제 그런 시대는 지나갔어요. 그럼 요즘은 어떤 모양으로 우리의 신앙을 유혹하고 우리의 믿음에 도전장을 내미느냐? 요즘도 마찬가지일 겁니다. 세상은 결코 만만치 않기 때문에 그런 일이 분명히 우리에게 다가올 겁니다. 세상이 우리의 신앙에 도전해 올 때에, 우리의 믿음을 무너뜨리려고 할 때에, 그때 우리 사드락과 메삭과 아벳느고를 기억했으면 좋겠습니다. 오늘의 말씀을 기억했으면 좋겠습니다. 이들은 백도 없습니다. 이들은 돈도 없습니다. 이들은 힘도 없습니다. 그러나 이들에게는 단 한 가지 무엇이 있었느냐? 하나님을 향한 확고한 믿음이 있었습니다. 그 믿음으로 도전과 유혹을 이겨나갔다라고 하는 사실을 우리가 꼭 기억했으면 좋겠습니다. 17절과 18절 말씀을 함께 봉독해 보겠습니다. 17절 18절 다 같이 시작. 왕이여, 우리가 섬기는 하나님이 계시다면 우리를 맹렬히 타는 풀무불 가운데에서 능히 건져내시겠고 왕의 손에서도 건져내시리이다. 그렇게 하지 아니하실지라도 왕이여, 우리가 왕의 신들을 섬기지도 아니하고 왕이 세우신 금신상에게 절하지도 아니할 줄을 아옵소서. 아멘. 우리들도 이 같은 신앙으로 세상의 유혹들을 이겨나갔으면 좋겠습니다. 세상의 도전장, 우리의 믿음을 무너뜨리려고 하는 세상의 수많은 유혹들을 하나님의 권력에 힘입어서 우리들도 승리에 나아가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이들이 어떻게 이런 신앙을 가질 수 있었을까? 어떻게 이런 믿음을 가질 수 있었을까? 아마 이들에게 생명의 위협이 있었을 겁니다. 그 생명의 위협의 도전장에도 이들이 맞설 수가 있었던 이유가 분명히 있었을 겁니다. 15절 말씀을 다시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15절 다 같이 시작. 이제라도 너희가 준비하였다가 나팔과 피리와 수금과 사명금과 양금과 생황과 및 모든 악기 소리를 들을 때 내가 만든 신상 앞에 엎드려 절하면 좋거니와 너희가 만일 절하지 아니하면 즉시 너희를 맹렬히 타는 풀무불 가운데 던져 넣을 것이니 능히 너희를 내 손에서 건져낼 신이 누구이겠느냐 하니 라고, 너가 금신상을 세상을 섬기지 아니하면 너를 풀무불 가운데 던져버리겠다, 너를 죽여버리겠다, 생명을 위협하고 있습니다. 그러니 엎드려 절하면 좋거니와 라고 하는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이러면 좋겠다, 이러면 좋겠다 라고 하는 이야기를 지금 왕이 하고 있습니다. 이 이야기는 무슨 이야기냐 하면, 세상이 우리의 믿음을 무너뜨리려고 할 때에는 옛날에는 정말 우리의 생명을 위협하면서 너를 죽여버릴 거야, 너를 십자가에 못 박을 거야 라고 직접적으로 우리에게 왔다면, 이제는 세상이 우리를 어떻게 넘어뜨리려고 하냐 하면 세상과 타협하자고 합니다. 이게 좋아, 이게 좋지 않겠니? 라고 하면서 세상과 타협하기를 원합니다. 타협이라고 하는 허울 좋은 면목으로 우리의 신앙에 도전합니다. 이런 거래에서 하나님을 포기하지 않는 그런 믿음이 이들에게 있었습니다. 다니엘의 세 친구들은 혹시 하나님이 구해주지 않더라도 당당히 신앙을 지키며 죽을 것을
선택을 합니다. 혹시 하나님이 우리를 도와주시지 아니하실지라도, 혹시 지금 우리가 죽을지 모르더라도 내가 하나님 섬기는 것을 포기하고 우상을 숭배하지는 않겠노라고 하는 그런 믿음, 그런 신앙이 있었습니다. 사랑하는 석교의 젊은이 여러분, 여러분의 삶의 터전에서 신앙의 타협을 여러분들은 어떻게 이겨나가십니까? 분명히 여러분들도 세상 가운데서 여러분에게 타협하자는, 이러면 좋을 텐데 라고 하는 손길이 분명히 있을 겁니다. 누군가가 그런 손짓을 할 겁니다. 아마 모르긴 몰라도 세상은 계속 내가 죽을 때까지 그렇게 손짓을 하면서 도전해 올 것이 뻔합니다. 하나님이냐 아니면 세상이냐, 하늘의 가치관을 선택할 것이냐, 세상의 가치관을 선택할 것이냐, 계속해서 묻고 우리에게 도전장을 내밀고 있을 겁니다. 교묘한 논리로 우리의 신앙에 도전하며 타협을 강요해 올 겁니다. 그러나 여러분, 이것만은 우리가 꼭 알아야 됩니다. 타협이라고 하는 것은 편한 것 같지만, 타협해 버리면은 지금 이 순간은 좋은 것 같지만, 타협해 버리면 하나님은 우리를 떠나게 됩니다. 우리가 세상과 타협하게 되면은 하나님은 내 편이 되지 않습니다. 사랑하는 석교의 젊은이 여러분, 세상은 우리가 가장 우선순위를 두는 신앙에서 타협을 하자고 속삭일 겁니다. 사탄은 언제나 이런 양의 탈을 쓴 양면 작전으로 우리를 공격해 올 겁니다. 그러나 만약 우리가 타협을 하게 되면 우리의 미래는 비참해질 수밖에 없습니다. 세상과 신앙과의 타협은 순간은 편한 것 같고 순간은 사는 것 같지만 영영이 우리를 파괴시키는 사탄의 작업임을 우리는 꼭 기억해야 합니다. 세상과의 타협에서 하나님을 앙망하는 신앙이 무너지지 아니하기를, 세상과의 타협에서 우리가 그동안 쌓아왔던 믿음의 탑이 무너지지 않아야 되는 것이 우리가 앞으로 살아가야 할 세상입니다. 예수님도 세상의 유혹을 피해가지 못했습니다. 예수님도 유혹을 많이 받았습니다. 그렇다면 우리들도 당연히 세상에서 살아가는 동안 그 유혹들이, 그 도전들이, 그 손짓들이 더 많을 거라는 이야기입니다. 그 믿음 좋은, 그 완전하신 예수님도 사탄이 유혹하지 않았습니까? 네가 이 세상을 바라보면서 절하고 경배하면, 사탄이 예수님에게 이야기하는 거예요. 네가 세상에게 절하면 내가 세상의 모든 것을 너에게 줄게 라고 사탄이 이야기를 합니다. 그렇게 되면 너의 꿈을 내가 이루어 줄게, 사탄이 속삭입니다. 그때 예수님께서 뭐라고 이야기합니까? 정말 세상을 나한테 다 준다고? 내 꿈이 이루어진다고? 하면서 사탄의 꾀임에 넘어갔지 않았습니다. 예수님께서 분명하게 이야기했습니다. 사탄아, 물러가라. 사탄아, 물러가라. 나는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아갈 것이다. 내가 세상에 꿇어 절하지 않고 내가 꿇어 경배하지 아니하겠노라. 나는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아가겠노라고 예수님께서 말씀하셨습니다. 그렇게 말씀했더니 하나님께서 예수님에게 어떤 길을 허락하셨나요? 예수님께서 그렇게 하니까 너무 멋지잖아요. 야,
사탄이 그렇게 유혹하는데 사탄아 물러가라 하니까 얼마나 멋져요. 예? 그래서 하나님께서 천군과 천사를 동원해서 예수님을 그냥 막 잘되게 승승장구하게 했으면 좋았을 걸. 예수님의 삶을 보니 그렇지가 않았습니다. 예수님께서 뭐 150살, 190살 장수하지도 않았어요. 33살? 33살? 예수님께서 돈을 많이 가진 부자가 되지도 않았어요. 사탄아 물러가라. 내가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아가겠다 라고 사탄을 물리쳐 버리니까 예수님에게 온 것이 무엇이냐? 십자가의 길이었습니다. 고난의 길이었습니다. 슬픔의 길이었어요. 어려움의 길이었어요. 하나님께로 나아가는 그 길, 그 진리의 길, 그 생명의 길, 그 길은 좁은 길이었다. 우리가 가는 길은 그런 길입니다. 우리가 가는 길은 탄탄대로처럼 그렇게 넓은 길이 아닙니다. 우리가 가는 예수님을 따라가는 그 길은 십자가의 길이요 고난의 길입니다. 그 길을 걸어야지만 우리는 하나님께로 나아갈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들, 세상에서 여러분들에게 손짓하는 그 유혹들, 타협들, 그것을 물리쳤을 때에 또다시 우리에게 오는 십자가의 길, 고난의 길, 우리가 분명히 그 길이 있음을 알고 힘들고 어렵더라도 우리가 그 길을 가야지만 우리는 하나님께로 진리의 길을, 영원한 생명의 길을 우리가 걸어갈 수 있다고 하는 사실을 여러분들 깨닫고, 사드락과 메삭과 아벳느고가 혹시 하나님께서 나를, 우리들을 그렇게 하지 아니하실지라도 나는 왕들의 신들을 섬기지 아니하겠노라, 나는 왕이 세우신 그 심상에 절하지 아니하겠노라, 하나님께서 나에게 탄탄대로를 앞으로 열어주지 아니하더라도, 그래요 나에게 좁은 길입니다, 그 길은 나에게 십자가의 길입니다, 그 길이 나에게는 고난의 길입니다. 하나님 말씀대로 살아가는 것이 얼마나 어렵고 힘듭니까? 하지만 그 길을 걸어갈 때에, 하지만 그 길에서조차도 나는 세상과 타협하지 않겠습니다. 세상의 권력에 맞서 싸우겠습니다. 하나님, 저에게 그러한 믿음을 허락하여 주옵소서. 그 믿음으로 세상과 싸워 승리할 수 있는 이 시대에 그리스도인들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기도하며 그런 믿음으로 세상을 이기며 살아가는 석교의 젊은이들이 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세상은 신앙과 타협을 하자고 합니다. 그럴듯한 모양으로 타협을 하자고 합니다. 우리의 삶 가운데에서 이러한 타협이 올 때에 하나님께서 주시는 신앙과 믿음, 하나님께서 주시는 은혜로 맞서 싸워 이길 수 있는 그리스도인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어그러지고 거스르는 세대 가운데에서 하나님의 흠없는 자녀로 세상에서 빛을 나타내며 살아가는 주님의 자녀들 되게 하여 주옵소서. 십자가의 길과 고난의 길이 준비되어 있지만 그 길을 걸으며 참된 기쁨과 참된 즐거움과 참된 행복과 참 복을 누리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찬송가 411장 부르겠습니다.
내 맘속에 참된 평화 있네. 주 예수가 주신 평화. 시험 닥쳐와도 흔들리지 않아. 귀하다 이 평안아. 주가 항상 계셔 내 맘속에. 주가 항상 계셔 기쁘다. 주 나의 맘에 계셔 위로하시네. 어찌 내가 주를 떠나 살까. 이 귀한 평화 내가 받고 보니 내 슬픔이 사라지고 맘의 기쁨 넘쳐 주를 찬양하네. 이 평화의 임금 예수. 주가 항상 계셔 내 맘속에. 주가 항상 계셔 기쁘다. 주 나의 맘에 계셔 위로하시네. 어찌 내가 주를 떠나 살까. 주 날 예하른 내가 사는 동안 이 보배를 빛내리라. 기쁜 그날이 와 주를 만나 뵐 때 그 평화 영원하리. 주가 항상 계셔 내 맘속에. 주가 항상 계셔 기쁘다. 주 나의 맘에 계셔 위로하시네. 어찌 내가 주를 떠나 살까. 자리에서 일어나겠습니다. 이제는 예수 그리스도의 군사와 종으로서 사명을 성취하기 위하여 세계 속으로 담대하게 나아가시기 바랍니다. 성령님의 도우심을 따라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아멘. 축도하겠습니다. 지금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그 크신 사랑하심과 성령님의 감화감동 역사하시고 충만하심이 오늘 예배를 드리고 세상으로 사명 가지고 나아가는 저들의 발걸음 위에 지금부터 영원토록 함께하여 주시옵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